함께 말씀과 교리로 함께하게 하심을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소요리 문답 9문이 되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예배. 날씨가 많이 쌀쌀합니다만 엄청 춥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우리가 배우고 있는 신앙 고백 문서의 교리를 우리의 신앙을 튼튼히 하는 또 우리의 삶과 윤리적인 문제, 도덕 문제까지도 또 이 신앙 고백서를 통해서 우리가 많이 살펴볼 수 있는데요. 네, 이 시간을 또 허락하심을 감사하고 함께 참여하시는 여러분들에게 고맙다는 말씀과 또 위로의 말씀과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소망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구문이죠. 소요리 문답 구문. 하나님이 창조하신 일이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어떤 것을 창조하셨나요? 이렇게 묻고 있죠. 뻔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일, 하나님이 어떤 것을 만드셨습니까?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어떤 것을 만드셨습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우리가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까지 우리가 말씀을 잘 배워왔기 때문이죠. 근데 오늘 그 구문의 답은 어떻게 나오나요? 창조하신 일은 하나님께서 6일 동안에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그 권능의 말씀으로써 하늘과 땅을 지으신 일인데 그 모든 것이 매우 좋았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조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만들어 놓으신 것. 사람이 정말 보기가 좋다. 또 건물이 보기가 좋다. 이 세상이 아름답다.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시다. 이거에 우리가 감명을 받고 감동을 받고 또 막 보기에 좋아하고 기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걸 누가 만드셨느냐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으면 천국을 갑니다. 그죠? 천국을 가요.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받고 천국 간다. 내가 지옥 가지 않는다는 것을 감사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이 더 중요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 저희 아이들도 제가 이제 아이들하고 같이 이렇게 아이들을 키우고 있지만 저희 아이들도 이렇게 말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뭘 해줘서 잘해줘서 좋은 아빠가 아니라 아빠 그 자체로 좋아하는 거죠. 뭐 해준 것 없지만 그래도 아빠라는 사실, 우리 아빠, 내 자녀, 그 자체로 좋고 기쁜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는 6일 동안 이루어졌죠.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무슨 일을 하나님이 하셨습니까? 이건 이제 성경을 보면 너무너무 잘 나오는데요.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창세기 1장을 보시면 잘 나오니까요. 그래도 제가 말씀드려야 되겠죠. 첫째 날엔 빛과 어둠을 만드셨고요. 빛을 뭐라고 칭하셨습니까? 제가 더 이상 이제 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낮이라고 어둠을 밤이라고 부르셨죠. 둘째 날에는 하늘을, 셋째 날에는 땅과 바다를, 식물과 채소와 또 나무, 과일나무를 만드셨어요. 넷째 날에는 해, 달, 별을 창조하시고 다섯째 날에는 새와 물고기를 만들어 놓으셨죠. 여섯째 날에는 뭘 만드셨습니까? 동물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드셨죠. 네. 그 다음 날이 더 중요합니다. 첫째 날부터 여섯째, 6일까지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이 더 중요해요. 7일째 되는 날, 하나님은 안식하시면서 이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거룩하게 하신 날을 우리가 더 기대하고 소망해야 되는 것이죠. 안식한 날을 하나님과 더 깊이 만나며 우리가 우리 몸과 영혼이 안식하게 되는 날, 그 날을 우리가 더 손꼽아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이날, 지금은 이제 딱 정해져 이 날을 정해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보통 우리가 금요 기도회를 마치고 나면 이제 토요일 날은 보통 이제 쉬는 날이니까 아침까지 쉬어야 되죠. 좋습니다. 쉬고 나서 또 이렇게 가족들과 또 시간을 보내고 개인적인 취미 생활도 하고 그러는데요.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오늘 같은 날은 더 중요한 거죠. 제가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런 시간을 마련해 놓은 것입니다. 사람이 있던 없던 많던 적던 그거 상관없이 요일도 상관없이 이날 어떻게 보면 좀 어렵기도 한 이 교리 문답을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 시간이 상당히 귀하다고 생각되어져요. 제가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할 수 있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 보겠고요. 어려워요, 사실. 이 문답 자체가 어렵습니다. 상당히 논리적이라서 저는 논리적인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이걸 해석하고 공부하고 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나름대로 제가 깨닫고 나름대로 저에게 이렇게 아이디어나 인사이트가 떠오른 것들을 또 하나님이 주신 또 귀한 그런 영적인 그런 유익들을 여러분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믿습니까? 그죠? 우리가 섬겨야 할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또 이렇게 예배하면서 배우고 들은 것들을 잘 가르쳐야 되고 전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죠. 또 그리고 우리가 높여야 될 분이시고 또 믿고 의지해야 될 분이시라는 걸 기억합시다.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도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온전히 신앙해야 하는 분, 이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여러분들 예배하고 계십니까? 내 삶이 분명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맞습니까? 늘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이 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아무것도 없이요.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없이 말씀만으로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무시해왔고 귀히 여기지 않는, 이제는 교회 갈 때조차 성경을 가지고 다니지 않죠. 그래서 먼지가 뽀얀 그 말씀으로 이 땅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시편 33편을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33편. 시편 33편 9절 말씀인데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인간의 창조와 하나님의 창조의 큰 차이가 이것입니다. 인간이 만든 것들은 다 유한한 것에, 그러니까 있는 것에서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유한합니다. 무한하지 못합니다. 언젠가는 없어지고 다시 만들어야 되고 그런 것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무에서 유로의 창조인 것이죠. 그 유를 가지고 인간은 이때까지 살아온 것이고 살고 있고 살아갈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알고 믿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무엇을 만드셨습니까? 바로 하늘과 땅을 만드셨으며 우리 인간들을 만들었으며 동물을 만들었으며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시편 33편 6절에 이렇게 나오네요.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33편 6절. 시편 33편 6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지어졌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창조는
다른 어떤 존재의 도움을 받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도와주면 좋습니다. 그죠? 전문가들이 와서 함께 해주면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이 땅을, 인간을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만으로 만드신 것이죠. 이 말씀이 바로,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이 말씀이 바로 시편, 히브리서, 또 창세기, 이 지금 듣고 찾아보고 있는 이 말씀이 바로 우리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잘 몰랐어요. 저도 잘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알게 됐어요. 이 말씀이 우리의 능력인 거예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진정한 힘이자 사업의 미천이자 참 도움인 것입니다. 좀 이런 말씀 드리면 뭐합니다만 저희 교회에서도 사업가들이 많아가 개인 사업자들이 많아서 이런 단어들을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진짜 투자자시다. 투자. 지원해 줄 수 있는 투자, 배급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냥 참조하시라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갈 길 몰라 힘들어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지쳐있는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유, 벌써 토요일입니다. 아유, 내일 벌써 주일이야. 12월이 벌써 중간 이상을 지났어. 조금 있으면 이제 2023년입니다. 2022년이 진짜 후딱 가고 있습니다. 정신없이 지내왔습니다. 벌써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 거죠. 시간 그냥 간다. 세월을 아껴야 된다. 불평, 불만 그만하자. 그 마음 속에 다른 사람을 정죄했던 것들 다 버리자.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나만 옳다고 생각했던 모든 자만과 교만을 버리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생각 속에서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고 계시죠. 계시록 4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4장 말씀입니다. 1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6일 동안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요. 그 결과는 어땠죠? 보시기에 아주 좋았죠. 완벽했죠. 우리가 생각하기엔 이 6일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짧게 느껴지고요. 성경의 한 페이지도 안 되는 분량이 좀 이렇게 소홀히 그냥 지나가는, 훅 지나가는, 가볍게 지나가는, 그냥 그렇구나 하는 생각으로 지나가는 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창조는 그 짧고 분량이 많지 않은 그 부분 속에 아주 완벽했다는 것입니다. 말이 많이 필요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래라 저래라 저렇게 저렇게 이렇게 하고 해서 이렇게 맞추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라 해라 이렇게 명령했더니 그대로 되고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보수공사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에 의해서 계획에 의해서 철저하고 아주 완벽하고 아주 세밀하고 아주 꼼꼼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좀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만물과는 다르게 인간이 만들어졌습니다. 어떻게 만들어졌죠? 창세기 2장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2장 7절, 창세기 2장 7절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보시죠. 창세기 2장 7절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사람이 만들어진 재료가 흙이라고 나오는데 원어상으로는 땅 위에 있는 먼지라고 하는 말이더라고요. 먼지. 지금 이렇게 돌아다니는 이런 먼지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먼지로 만들어졌어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고 해서 높아질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먼지, 흙으로 빚어진 그런 존재예요. 우리가 천히 여기는 먼지, 그리고 그릇 중에 금그릇, 은그릇이 아닌 질그릇처럼 우리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나 이 질그릇은 소망이 있죠. 어떤 소망입니까? 낮은 자리에서 그분을 영원히 섬기는 자리. 그분을 영원히 섬기는 것. 어떤 것도 좋죠. 여기도 좋고 저기도 좋고. 맡겨주신 일이라면 다 좋죠. 청소하고 쓰레기 분리하는 것도 다 좋죠.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놓으신 일이니까. 여기도 감사하고 저기도 감사하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회복해야 될 모습이에요. 여기도 좋고 저기도 좋고 이 일도 감사하고 저 일도 감사하고 이때까지 내가 헛했다, 헛수고했다 이거 아니죠. 이때까지 정말 감사했다. 더 열심히 하겠다.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죠. 그리고 회복되어야 하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랑치 못할 것으로 우리는 만들어졌습니다. 인간에게 그분께서 직접 생기를 풀어 넣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하나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생기를 풀어 넣어 주셔서 눈 뜨고 살고 생각하며 살고 말하고 살고 기도하는 것이죠. 주님과 교제하고 사귀고 교통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말 그대로 생기, 살아난 것입니다. 숨을 쉬는 것입니다. 그 어떤 동물도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습니다. 저희 집에 이제 붕어를 키운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놈이 저를 쳐다봐요. 저도 이렇게 보죠. 막 저를 쳐다보면서 막 이렇게 지느러미를 급하게 흔들고 몸도 막 급하게 흔들어요. 무슨 뜻인지 몰라요, 저는. 왜 그러냐 싶어서 쳐다봐요, 저도. 계속 쳐다봐요. 그래서 제가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러면 또 도망가요. 뭔지 모르겠어요. 뭘 원하는지.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몸부림에도 우리가 진짜 기도하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은 반응을 하신다는 것이죠.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나를 무시하지 말라고 하면서 내가 무시당하는 걸 엄청 싫어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는지 그건 왜 모를까요? 또 알고 있대. 제가 죄인이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천하의 죄인이죠 하면서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에 오지 않아요. 딴 데가 있어요. 딴 데. 다 딴 데가 있어요. 이 아침 이른 시간 아직 날도 다 밝지 않았는데 다른 데가 있습니다. 다른 곳을 향해 가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이 가능하죠. 그래서 우리는 동물과 구별이 되는 아주 거룩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을 더 사모해야 돼요. 우리는 생각하고 마음 먹고 주님처럼 계획하고 움직이고 참고 인내할 수 있어요. 그분의 말씀을 보고 듣고 배우고 찬송하며 예배하며 기도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이자 생활이죠. 우리의 부르심이자 사명인 것이죠. 이게 바로 주님의 일이죠.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만드신 창조의 목적이 있죠. 이유 없이 만들지 않습니다. 인간을 왜 만드셨습니까? 교회를 왜 만드셨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그죠? 골로새서 1장을 한번 찾아보니까요. 골로새서 1장 16절을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1장 16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졌습니까? 만든 목적이 있는 겁니다. 이사야에도 나오네요. 이사야 43장 7절 내 이름으로 이사야 43장 7절 찾아보시겠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이에요. 7절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들이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인 우리가 해야 할 일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무엇입니까? 사명.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2장에도 나오는데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에베소서 2장 10절이에요.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선하심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선한 일은 어떤 일입니까? 선한 일은 어떤 일이에요? 내 능력, 내 지식, 내 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배워서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깨달아서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남에게 알려주는 것이고 가르쳐주는 것이고 불편함 없이 무시당하고 욕먹으며 사는 거예요. 정죄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지 말아야 되는 수도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게 있어요. 하지만 내가 원하는 걸 말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왜 원하는 대로 안 해준다고 해서 우리는 다 관계를 끊어야 하고 헤어져야 하고 이별을 말해야 되는 걸까요? 이게 교만인 것이죠.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원하는 대로 안 해주니까, 성격이 안 맞으니까. 저도 그렇게 살았고요. 불편함 없이 무시당하며 욕먹고 사는 것.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하신 유일하신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 영생과 천국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믿지 않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과 세상에 알려주고 보여주는 것.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이유와 목적과 사명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죠? 마태복음 28장에 보니까 28장에 19절, 20절 말씀이네요. 그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겠다는 것만 기억할 것이 아니라 뭘 기억해야 됩니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하나님이 부탁하신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해야 될 사명과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만 그걸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요. 성경 교사만 그것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배우고 가르침을 받고 그걸 가르쳐서 지키게 해야 되는 것이고 나도 지켜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스스로 해야 되는 것은 현수막 달고 전등 갈아 끼우고 청소하고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뭡니까? 내가 배운 것을 지키고 그렇게 행하고 또 가르쳐서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평불만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배워서 빨리 남 줘야 돼요. 그리고 부지런히 배워야 돼요. 나이에 상관이 없어요. 학력 상관없어요. 내가 부지런히 배워서 부지런히 남을 줘야 돼요. 사도행전 1장에도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네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정말 사모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진짜 바라고 원하고 소망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고 진급하고 승진하고 좋은 집으로 이사가고 좋은 차를 타고 스케줄이 많고 만날 사람들이 많고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고 나를 찾아주는 사람들이 많고 통장의 잔고가 늘어나고 이게 아니라 성령을 사모해야,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죠. 성령 하나님을. 우리의 존재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를 높이고 그를 섬기고 그를 믿고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평생 우리 하나님을 평생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걸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가 살게 하신 이유는 내가 주님을 믿고 배우고 전하며 그분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당신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또한 나를 창조하신 목적임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앞으로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